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차이가 있고 변화가 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전도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빌립이 전도하는 것처럼 그냥 와보라 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말씀이 좋다, 분위기가 좋다, 찬송이 좋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전원이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있어도 나랑 떨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전자기기를 거기다가 전기랑 연결을 시켜야만이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도 내 자리에 있고 나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을 막 섞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령하게 은혜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로 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단물은 끊임없이 단물이 나와야 되고 쓴물과 단물이 섞여 나오면 안 됩니다. 깨끗한 물은 깨끗한 수도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와야지 수도에서 하수구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죄로 넘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옛 본성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속성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관심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을 바라봐도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저 앞에 앉아있는 어린이도 엄청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고양이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모든 것이 보이면 고양이만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 지나가도 고양이. 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 고양이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서 어떡하지?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고양이 예쁜 거 갖고 가네. 나도 갖고 싶네. 그래서 온통 그냥 고양이에게 빠져갖고 완전히
강아지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 요즘은 애완동물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보다 더 여기고 가장 친한 친구들 다 제껴놓고 동물에게 모든 마음을 뺏기고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애완동물은 반려견이라고 그러고 또 반려묘,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잠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애완동물들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다 배신당하고 끊어버리니까 이제 동물에게 너무나 애착을 갖고 심지어 죽을 때 동물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지만 이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그냥 묻힌다고 그랬어요.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또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죽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낙태를 해서 생명을 죽여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 죽고 고양이 한 마리 죽으면 난리가 나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물권을 사람의 인권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세로 치닫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나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동물도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 동물이나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든 짐승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특별한 특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시민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시민권이 없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또 믿고 나서의 삶,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교회 나오는 때 술, 담배 문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말은 성경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날마다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신,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막 스포츠에서 그렇다고 교회도 다 제껴놓고 스포츠 경기에만 다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노래가 좋고 가수가 좋다고
공연장에만 다 쫓아가고 교회를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해외 공연에 쫓아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다 해외로 체류하면서 교회를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럽힌다고 해서 당장 구원을 받았다고 그 구원이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봐라. 바울이 그랬어요. 시장에서 당시에 고기를 파는데 어느 사람이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 이 고기는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와서 판 고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함으로 먹으면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유혹 하나도 못 이겨내면서 마약한다고 마약하는 사람을 마약쟁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술 중독이 된 사람 보고 아유 저 알코올 중독자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막걸리 한 잔도 못 끊으면서 날마다 술, 소주 한 잔 반주로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어느 교회에서는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 끝나면 술 파티를 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무슨 로또 복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술 취한 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로부터 19절까지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이 확신하고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중에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허망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알아주는 세계 특허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게 특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로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오늘날에는 점점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가 로봇도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전자파로 인해서 인간이 통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파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머리에 심어놓은 칩을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예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가 계속 자기 학습을 통해서 엄청나게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격변이 일어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AI가 지금 발견됐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 인간의 영역을 AI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I를 만드는 게 사람을 편리하자고 만드는데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가 사람 형상을 한 로봇가 우리를 서빙하다가 이제 주인을 저항하는 거예요. 주인님 틀렸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어마어마한 낙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재지변뿐이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깜빡 졸고 있으면 세상에 맥을 놓고 있으면 CES 미국의 가전 박람회 갔더니 어마어마한 AI가 놀라우게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있고 막 너무너무 편리할 거야. 여러분 편리해지기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은 기차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 시간이 남아요. 그 남는 시간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래요.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여기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또 지금 최첨단 비행기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대요. 그게 실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에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땅이 최고야. 대단해. 이 땅이 마치 낙원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이 왕성해지니까 이제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바벨탑을 계속 인간이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옛사람의 특징은 18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계몽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역사를 보면 암흑기라고 말하는 중세 캐톨릭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자.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펼쳐지면서 이성이 계몽이 돼서 계몽주의가 발전이 됐어요. 인간이 계몽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노예처럼 살던 우리 인간이 이제 주체성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인간이 세상을 만들자. 계몽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런 생각으로 신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총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서 총명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사람들이 스마트해지고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총명함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렌즈에 때가 끼고 이물질이 끼면 닦아내듯이 깨끗한 눈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성이 점점 발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져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잠깐 옆에 가 계셔요.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찾을게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도 다시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개가 더러운 걸 뱉어놓고도 또 개가
삼키는 거예요. 돼지를 씻어보면 여러분 돼지우리가 깨끗하게 지금은 양돈에서 청소하고 깨끗한 축사가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서 그냥 거름덩이에서 내버려 뒀어요. 보셨어요? 돼지우리?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질퍽하면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돼지를 깨끗이 씻겼어요. 그러면 돼지는 이제 내 몸이 깨끗했으니 저기 가면 안 되지 해갖고 그 더러운 자리 주인이 치워주기 전에 나 저기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요? 돼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깨끗이 씻으면 또 가서 똥 오줌 물에 그냥 가서 뒹굴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서 깨끗해졌는데 또다시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또 무지함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은 내가 무지한데도 똑똑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완악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점점 마비됩니다. 죄가 계속 유혹을 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양심을 자꾸 아프게 하더라도 자꾸 양심이 자극을 받으면 양심도 무뎌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작은 죄를 졌던 사람이 큰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게 돼요. 연쇄 살인마들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사람 죽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제는 즐겁고 쾌락을 느낀대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연쇄 살인마만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떤 감각이 없어요? 죄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벌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방탕한 죄를 저질러도 음란의 죄를 저질러도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다 봐주실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감각 없는 어리석은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합니다. 죄에 습관화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탕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란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서 계속 죄를 지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숫덩이를 손에다 붙잡고 뜨거워 그러면 어떻게 이 숫덩이를 빨리 던져야 돼요. 그런데 붙잡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손이 다 타버리는데 무슨 시험이 안 들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죄의 숫덩이를 붙잡고 계속 죄를 지면서 끝까지 죄를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는 방탕에 방임해서 우리 자신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서 다 취해서 이것저것 갈 곳 안 갈 곳을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청년들도 뭐 클럽에 안 가면 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온갖 클럽에 가서 이상한 마약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이상한 약물을 흡입해서 그냥 봉변을 당하고 엄청난 더러운 음란이 넘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너무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린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결혼한 부부들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애인을 두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옛사람을 끊어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 세상을 죽여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습관에서 딱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가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만 다녔던 학생들은 이제 유혹이 많아요. 모일 때 막 술 파티를 하고 막 정신없이 유혹을 해요. 한잔해. 교회 나가면 어때?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한잔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잔하는데, 유혹이 생각지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확 와요. 그걸 끊어버리면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기 싫어서 사람한테 끌려가면 죄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한 달 동안 절대로 다른 신을 숭배하면, 왕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해도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대충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고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지, 신랑은 오기는 올 줄 아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적당히 놀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 줄 알고 천천히 올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21절로부터 24절까지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죄의 외투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입고서 새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딱 볼 때 잔치장이, 아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깨끗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깨끗이 씻겨진 세례를 받은, 영적인 세례까지 받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 옛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고, 22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있고 나면 편안하고,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만 묶여 있는 것 같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고 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명절에도 교회에 나와야 되냐, 고향에 가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설 명절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가 친척도 중요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작은 행위가, 헌신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로부터 끝절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 내용 함께 읽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서 형제를, 이웃을 낭패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더 나가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속상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납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날 밤이 들기 전까지 미워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자면 밤사이에 마귀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하여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계속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용서했다가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분을 내는 마음이 쌓여요. 분이 쌓이면 증오심이 생기고 척계심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발전하면 씨앗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죄 마귀에게 아직도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27절. 우리가 악한 마음, 분을 내는 마음, 세상의 길로 겼는지라는 마음 속에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틈을 탑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음 귀신이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졸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예배 시간 전날에 잠을 안 자니까 그런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잠을 적게 잤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금을 떼먹고 또 남한테 줄 것을 갚지 않고
빌려놓고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빌려놓고 안 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대요. 남의 돈 갖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헌금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늘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은 정직한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등쳐먹고 사기쳐갖고 부자 돼서 그 돈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이거예요. 만일 이 땅에서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불의하게 번 돈을 다 삭개오처럼 다 갚아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 억울한 사람한테, 빚진 사람한테, 그리고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한테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걸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인지 남한테 부정을 저질러서 번 돈인지 남의 것을 강탈해서 번 돈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다 교회 직분을 주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사고 목사고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갑니다. 목사도 지옥에 가요. 그러니 저는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가르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이탈한 불의한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창기들이 번 돈, 몸 팔아서 번 돈, 부정하게 번 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금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잘 쓰다 지옥 가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회개하여 그 더러운 죄를 끊어버리고 열심히 땀 흘려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액수는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 원칙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서 11조를 내니 많이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소유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무엇을 아까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더러운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남을 험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도 뒤에서는 그 마음에 도끼를 품고 위선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위선 가증한 가면을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위선을 떠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때문에 속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 힘들어도 다 우리를 축복하셔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길로 이 길이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래 소명받은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고 단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버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뜻이 있으면
이 모든 가라지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의가 있으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솟구쳐 나온다는 거야. 악한 마음에 악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면 악한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하나하나만 없애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본래의 마음, 악한 생각을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마음으로 가족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32절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른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 뭐예요? 777이 490번 용서하라. 1년이 며칠이 있어요? 365일. 여러분 하루에 죄를 지은 거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저 인간은 멀쩡한데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유, 저 인간이 나 만나서 불쌍해졌구나. 저 인간도 불쌍하지.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완악해 보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불쌍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보는 볼수록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인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고 이렇게 오늘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계속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자식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시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 또한 죄의 덫에 걸려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용서해? 죽여버려. 저주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가 불쌍해? 그 인간은 그렇게 죗값을 치러도 싸.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우리가 같이 거기다가 얹혀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회복이 돼야 될 줄 알고 오늘 시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입은 사람으로 옛것을 다 벗어 던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의 7번까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아픔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여 그를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며 그가 심판을 받고 저주받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옛것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옛 구습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옛 악의로 인하여
온갖 악독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악의를 버립니다. 악한 생각을 버립니다. 악한 저주의 마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러운 유혹과 음란의 죄에 빠졌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단절시킵니다. 더러운 습관을 다 떨쳐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던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의의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옛것의 더러운 죄악의 몸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도록, 어떠한 미움과 원한도 없도록, 어떠한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악한 마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